아, 이제부터는 좀 이제 아마 이제 파워포인트도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제 여기도 그 뒤에 있는 그 구약 구절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3시까지 제가 딴 거 몰라도 마치는 시간은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 그냥 계획으로는 2장 1절부터 7절 그 에베소 교회까지 가는 거였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오늘 1장만 맞춰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말씀을 좀 간략간략하게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요한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제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글을 써서 7교회에 보내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독자들의 상황과 별다를 게 없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이제 밝히게 되는데요. 그 예수 안에서 그는 3가지에 관해서 독자들의 상황에 동참하고 있는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는 환난을 같이 당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그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 셋째는 같이 인내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 예수께서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다스림. 이것은 어떤 영역,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하나님 나라하고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제 야훼라는 그 이름, 이것을 발음하는 것조차 꺼리는 그런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태가 유대인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이제 그 작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습관을 많이 따라줬어요. 거의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마태가 4번 사용하거든요. 근데 다른 33번은 하늘의 나라,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복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늘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동의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정확하게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니까 나라 국자를 쓰니까 이게 지금 뭐 나라가 성립을 하려면 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데,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바실레이아라는 그 이제 말 자체가 이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다시 거꾸로 번역을 하고 아람어로 번역을 해도 이 말쿠트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것도 전부 다 영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통치, 다스림,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그 좋은 장소, 어떤 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 천국에 환송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지금 살고 있는데 왜 환송을 또 합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살고 있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 환난 중에 있으니까 인내가 있어야 됐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인내는 압력 가운데에서 버티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그 증언 때문에 지금 유배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견디는 힘, 버티는 힘,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그 청중, 이 독자들의 상황과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 반모섬은 에게해에 그 위치한 아주 작은 섬입니다.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서남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40마일이니까 몇 킬로지? 60킬로인가요? 네, 킬로로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제가 한 서너 번 갔었는데 뭐 별 볼 일은 사실 없어요. 그냥 뭐 지금도 지금 사람이 좀 옛날에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산 것 같지는 않았고요. 전에는 사람이 전혀 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고학적인 그 발굴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사람이 좀 살았다. 근데 이제 감옥 같은 섬 전체가 감옥 같은 용도로 이제 사용되었던 것이고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92년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님으로 선포한 후에 이것 때문에 생겨난 많은 그 범죄자들이 되는 거죠.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유배당하는 곳으로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파워포인트가 있을 텐데 강의 3에 나오는 거요. 예, 지도를 보여주세요. 예,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죠. 요 그 밑에 팜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팜모스 거기 그 가로 예,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가 저 위쪽인데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 한국말로 된 걸 찾지 못해서 그 에베소에서 이제 주로 이제 배 타고 갈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예,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순서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7교회 돌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슬라이드가 어떻게 돼 있나요? 강의 내용하고 아마 쭉 맞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그냥 그 반모섬 사진들이에요. 제가 찍은 건데 거기에 지금 그 옛날에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어느 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썼겠다 하는 곳에다가 기념 교회를 세워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가면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계속 넘겨주시면 그래서 반모섬 이제 광경을 보게 되면 꽤 괜찮고요. 예, 그 기념 교회가 이게 꽤 오래된 1000몇백 년 된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뭐 수도원도 있었고 뭐 바다가 파랗고 멋있죠. 예, 계속 보여주시고 예, 여기다가 놔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날에 이제 그 어떤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어떤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날에 성령 체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특별한 것인데요.
이 여기서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주일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습니다. 또 그 영어에서 교회를 철치라 그러잖아요. 그 철치라는 말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키리아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께 속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서 이제 이 키리아코스에서 이 스코틀랜드어인 컬크가 나왔어요. 그 컬크 깁슨 컬크 더글라스 그 스코틀랜드 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름이 컬크가 많거든요. 그 캡틴 컬크도 나오고 이 컬크가 이제 변화되면서 여기서 이제 철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의미하는 영어 그 철치는 뭐냐면 주님께 속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어로는 이제 그 교회를 키얼케라고 하는데 여러분 코스코 여기도 코스코 있나요? 없죠. 안 됐네요. 제가 원래 시애틀에 좀 살았었는데 거기 가면 코스코 또 코스코라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코스트코 그렇게 해야 돼요. 코스트코에 가면 컬클랜드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게 코스트코에서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왜 컬클랜드냐면 거기에 있어요, 본사가. 컬클랜드라는 도시에 있어요. 시애틀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컬클랜드 브랜드를 만드는데 근데 제가 그 목회하던 교회에 컬클랜드에 사는 교인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인들한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거기 살아라. 왜 그러냐면 이 컬클랜드가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 땅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땅. 이게 스코틀랜드 스카리시로. 그래서 교회 땅에 사는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요한은 자기 뒤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나팔 소리는 이 쇼파라 그래서 이 양의 뿔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의 뿔로 보통 뭐 전쟁에 나가거나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줄 때 사용하던 그런 거였는데요. 이런 큰 나팔 소리를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보고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7 교회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그래서 다시 아마 그 다음이 그 지도일 겁니다.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이 지도 아닌가요? 지도인 걸로 알았는데 아니구나.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디아두라, 그다음에 사대 밑에,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요. 원문에는 그 음성을 보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게 묵시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어떻게 봐요? 들어야지. 근데 여기서는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7 금촛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읽었어요. 스가랴서 4장 2절에 나오는 7 금촛대를 이제 보았고요. 그런데 이 7 금촛대는 이 장막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성전 앞에 있던 그 7 금촛대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 그 헤나카라고 크리스마스 그랑 비슷한 때 나오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걸 표현할 때도 이 금촛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거를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이 메노라는 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항상 이렇게 7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겠지만은 이 7금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7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7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7촛대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완전한 모든 것 이것을 상징하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에베소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는 단순히 그 7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금은 영적인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사용될 때는 항상 하늘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요한이 보게 된 것은 음성을 보려고 했는데 인자와 같은 분이 거기 서 계셨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인자와 같은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슴에 그 금띠를 띠고 계셨는데요. 이 금으로 된 벨트, 이것은 구약에서는 허리에 보통 매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슴에 이것을 메고 있는 것이 아주 특이한 것인데 2000년 전에 발견된 여러 그 동상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또 이러한 운동 경기 고린도 옆에 있었던 이스미안 곳에서 거기서도 이제 운동 경기가 있었고 에베소에서도 4년마다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올림픽이라고 해서 다시 부활시켜서 지금 4년마다 하고 있는 것은 그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 경기를 부활시킨 것이고요. 그 로마 제국에서는 이러한 그 운동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운동 경기에서 이겼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그 스테디움을 이렇게 한번 행진하고 도는 그런 그 세레모니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발견된 그런 모습을 갖다가 조각해 놓은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승리자들이 입었던 그 옷이 금띠를 가슴에 두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자와 같은 분으로서 이 금촛대 옆에 이제 서 계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사람, 중보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바치는 역할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제사장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슬라이드가 없어졌네요. 네. 폰티펙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폰티펙스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황도 폰티프라고 부르거든요. 이 대제사장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근데 이 폰티펙스는 원래 다리를 만드는 엔지니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지 빌더입니다. 다리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킨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자, 근데 14절부터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제 자기가 본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슬라이드를 넘겨주셔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그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다고 했고 눈과 같이 희다고 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또한 그 다니엘서 7장에서 가져온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결, 죄 없으심을 상징합니다. 또 눈은 그 불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가져온 표현이고요. 그 발은 풀무불에서 달구어낸 노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니엘서 10장에서 그 가져온 것인데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한때 권력을 가졌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여러 제국들을 이제 쭉 보여주는데 어떤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이제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4번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물이 갑자기 흘러내려갈 때 나는 그런 큰 물소리, 이 두려움을 주는 그 물소리죠. 이것은 에스겔서 1장 24절에 나오는 표현, 거기에는 힘찬 물소리 같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소리와 같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표현이고요. 그리고 5번째,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7뼈는 7교회의 심부름꾼을 그 상징한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요. 오른손에 쥐고 있다는 표현은 그 심부름꾼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6번째,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양날 칼입니다. 그러니까 양날이라고 했을 때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 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9장 2절과 4장 12,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칼로 표현을 하는데요. 왜 양날이냐면 이게 구원과 심판의 두 양날 이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양날의 칼로 표현을 하고요. 7번째, 그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뵙고 나온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이미지는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축도인 민수기서 6장 24절을 연상시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7개에 걸친 이 예수의 모습,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선 거니까요. 이 음성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 놓으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요한이 쓰고 있는 문학적 기법은 바로 교차대구라는 표현입니다. 키아스무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의 그 카이 아니면 키라고 읽는데 이게 영어의 X자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 1번부터 3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딱 X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이것을 1번하고 7번을 매칭시키고 2번하고 6번, 3번하고 5번 매칭시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가운데 나오는 4번입니다. 그래서 1번과 7번을 보시면 여기에 용서와 축복이 표현되어 있고요. 2번과 6번 보시면 구원과 심판, 그리고 3번과 5번 보시면 능력과 권위가 표현이 되고 있고, 마지막 4번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이것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19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지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백마 탄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을 어떻게 물리치냐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뭐 막 대포 쏘고 총 쏘고 그런 전쟁이 아니고, 그래서 그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지휘를 받아서 영적 전쟁으로 그 사탄과 그 졸개들, 그 짐승을 따르는 그 부하들 물리치게 됩니다. 그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막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폭력을 사용해서 괴롭혔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 패배하는 장면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완전히 비폭력입니다. 말씀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폭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 성경적인 대답은 절대 노입니다.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해서 검으로 흥한 자 검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비폭력, 그 비저항, 그러니까 비폭력주의로 항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역사를 바꾼 그 첫 번째 인물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간디였죠. 근데 간디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자기는 이런 비폭력주의 이 사상을 산상수훈에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영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사실 뭐 교회도 다니고 그랬어요, 이분이.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께서 한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도 내주라 하는 이 사상에서 우리가 악과,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대영 제국이라는 그 악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그들이 사용했던 폭력을 사용해서 폭력으로 갚아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악은 폭력을 먹고 자란다는 거죠. 아무리 의로운 폭력이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죽였으니까 우리도 갚아주겠다 해서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는 순간 잠시 동안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고 통쾌함이 있을지 모르고 잠시 동안의 승리를 맛볼 수는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악은 그 폭력을 먹고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그래서 이 악의 순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이 폭력을 당한 사람이 비폭력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다.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저항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트를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간디의 그 독립운동이 이제 성공을 했죠. 영국이 물러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드디어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방법, 그것을 또 해서 인권 운동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이
이 음성을 보려고 돌아섰는데 정말 그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교한 뭐 흰머리부터 시작해서 얼굴까지의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그 암시,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얼루전, 이것을 다 포함시켜서 음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음성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밝혀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어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뵀더니,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죠. 인자를 만났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특히 다니엘서 1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완전히 죽은 사람같이 됐다. 8절에 보십시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화하였으며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요한도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얹고, 근데 그 오른손은 16절에 보게 되면 7뼈를 쥔 손이잖아요. 그 손을 얹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자, 그 음성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들려졌는지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도 이사야서 44장을 반영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야훼, 그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카테라는 여신이 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번은 죽었지만 부활하신, 그래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을 막지 못하고 죽음과 지옥에 관한 그 권세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 다른 신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다른 신들을,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마귀, 악령, 귀신들, 악마 등등.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짐승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른 신들이 이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십니다. 생명과 죽음의 모든 권한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다른 존재에 의지하고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무속 신앙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에서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그 강남에서 벌어들이는 그 점쟁이들, 그 무속 계통이 요즘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신다고 4조 원이라고 합니다. 4조 원. 그들이 인컴이. 근데 그 강남의 대형교회 권사님들이 주 고객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던데 모르죠. 괜히 하는 말인지. 근데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요한이 본 그림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7촛대는 7교회이고요. 7별은 각 교회를 맡고 있는 심부름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심부름꾼은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는 보통 이제 천사, 엔젤로 이제 번역이 되고 아니면 메신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지는 제가 다음 강의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데 예수 안에서 유배 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날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풉니다. 계속 검증하고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본 것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제 생각에는 단시간에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읽으면서 또 검증해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주 복잡한 상징과 우리가 풀기 힘든 은유로 가득 찬 책을 쓰게 되었는지 이제 조금씩 밝혀지는데요. 이 당시의 세계는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같은 거지만 온갖 상징과 이미지로 커뮤니케이트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그리스 문명하고 로마 문명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상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너무나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하나 지어도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그 건축물이 나타내는 그 어떤 그 상징의 파워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던 사람들이라서 그리스 시대부터 이 건축하는 기술이 대단히 발달했죠. 특히 이 편지를 받는 이 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들은 로마 제국에서도 사실 대부분 다 큰 도시들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에베소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도시였었는데요. 이 에베소 항구를 들어갈 때 아데미 신상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던 거대한 신상이었는데 지금은 파괴돼서 다 없어졌죠. 그리고 그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성전이라고 할 뻔했다. 신전이 있습니다. 이게 기둥이 100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상상해 보면 그 혹시 아테네에 가서 그 팔테논 그 보신 분 있으시죠? 그 아테네 산꼭대기 아크로폴리스 올라가면 지금도 남아 있는 그게 서기전 6세기에 지은 건축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아티나 그 이제 제우스의 딸 이름인데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 아테나 그 신상이 원래 금으로 만든 게 그 안에 있었는데 물론 다 뜯어가서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그 건물이 지금 2600년 정도 된 건물인데 아직도 막 폭격도 맞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서 있잖아요. 대단한 건축물인데 그거의 4배 사이즈였습니다. 아데미 신상은.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기둥 다 없어지고요. 딱 하나 한 몇 미터 되는 거 딱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보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이 거대하고 멋진 이 상징물들이 커뮤니케이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전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말 몇 마디보다 더 큰 위력을 이제 갖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왜 시각적인 책이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이미지들은 카운터 이미지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보여주는 이 이미지들에 대항하는 반대하는 카운터 이미지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이미지들을 통해서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비전을 심기 원했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이미지들이 전하는 메시지 중심에는 로마 제국이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바로 요한이 우리가 보기 원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강조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사실 퍼루시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퍼루시아라는 단어는 그 도착 아니면 그 나타남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우리 옆에 서 계시는데도 우리와 무언가가 막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이 가려져 있는 것만 언베일 하면, 아포칼립스 하면 보이는데 안 보여요, 지금은. 근데 음성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퍼루시아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긴 하는데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재림하실 때는 이것이 확 벗겨지면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 확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한 그분이 그 예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고 이 공중 위에서부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 사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장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어떻게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볼 수 있을까?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이 퍼루시아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언베일 될 때, 이게 커튼이 확 이렇게 젖혀질 때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을 갖고 예수께서 다시 그래서 우리에게 호련히 나타나시는 그 주님,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냥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다가 우주 어딘가에 있다가 그 우주선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것, 그렇게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곁에 있으셔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계속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지낼지 결정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능력과 권위, authority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의 실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요한이 본 것,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실히 알게 될 때 현재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분 남았는데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께서는 7교회를 상징하는 7금 촛대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 교회들과 같이 하며 교회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징표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 아직 살아있고
받고 그 앞으로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의 근원이 되고 예수께서 바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내용을 볼 건데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내일부터 보겠지만은 이 7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당하는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박해가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나 매혹적인 로마 제국의 부와 안정과 쾌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에서 이 유혹하는, 그러니까 임페리얼 시덕션이죠. 이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폭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제국의 파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제국에서 제시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르면 너희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여기서 성공할 수 있어. 이러한 유혹을 하는 이 위협과 유혹,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유혹해서 끌어당기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이 노예의 삶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의 피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체를 알아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어린 양이 가신 그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간다면 이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국을 따르든지,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든지, 나중에 이 요한의 이미지가 점점 더 아주 생생해지는데요. 짐승을 따를 것인지 어린 양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 계속해서 이제 도전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신실하게 읽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구하는 그 선택을 만약에 하게 되면 고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